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주님 만나 배없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배웠고 기뻐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놓여서 고통과 신음하고 있을 때에 76년 전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섭리하에 8.15 광복 해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전국에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진리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을 증언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든 기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회를 열고 말씀을 낭독하고 또 깨닫게 하니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잡고 있던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생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해주시고 섬기며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홍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가정들로 세우셨으니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 또한 위로와 책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회개와 위로와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또 이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도 너무나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전도 선교의 자유를 빼앗고 또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억압하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인권의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속히 코로나를 걷어내 주시고 마귀의 악한 계획을 폐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눔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길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같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즐거워하며 감사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얻게 하옵시고 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 예. 오늘도 말씀을 봅시다. 우리의 삶과 비전에 방해가 있을 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을 보면은 성벽 재건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는 것 빼놓고는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공정률은 98%.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됐으면 대적들이 그만 낙심하고 방해하는 일을 그칠 것 같은데 대적들의 방해는 이 공정률 98%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자들의 외적 방해가 있었고 또 그것을 잘 극복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는 내적 방해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정률 98% 성벽을 거의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고 있죠. 오늘 대적자들의 마지막 방해가 어떤 것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맞춰서 거의 완성률이 98%에 달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대적자들의 방해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방해가 오겠는가?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요. 공정률 98%에 이런 때는 대적자들이 어떤 방해가 올 것인가? 어떤 방해가 올 것인가? 우리가 제일 먼저 대적자들의 방해를 훑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막 시작할 때는 어떻게 대적했어요?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방해했거든요. 너희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쌓은 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난과 조롱으로. 성벽이 중간쯤 쌓였을 때는 비난과 조롱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력 행사를 통해서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앞에서 보임으로 무력 시위함으로 중단시키려고 했었죠. 이제 공정률 98%다 완공했어요. 성문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러면 이 공정률 98%때 대적자들은 어떤 방해를 하겠는가?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의 목표가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에게. 공정률 98%에 이때 대적자들의 공격의 목표는 무엇이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지도자를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거의 다 쌓았어요. 100%다 쌓았다고 칩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아주 분명하죠.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예루살렘 성은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통째로. 왜? 대제사장과도 연락이 있지. 아무튼 유다에 지금까지 다 정복에 왔었으니까 이제까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하고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만 제거하면은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100% 완공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들어온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주인 노릇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통째로 이제 지배할 수 있고 또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정률 98%에 도달했을 때에도 대적자들은 방해와 공작을 멈추지 않고 그때의 적절한 그 시점에 적절한 방해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만 제거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지도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지도자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우리가 9절 말 오늘은 이제 9절까지 읽었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6장 전체를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공작을 꾸밉니다. 공작을 꾸며요. 그런데 이 3번의 공작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있을까? 아주 쉽게.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삶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체는 빈약한 영적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6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그는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호행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마야라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데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들 여선지 노아랴 그 외에 남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싸그리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까지도 대적자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항상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말씀 봐봐요. 느헤미야 13장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 느헤미야를 가장 옆에서 영적으로 힘주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할 대제사장 가문마저 대적자들의 산발락과 사동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또 느헤미야 6장 17절로 19절 말씀 봅시다. 또한 그때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봐요. 유다 귀족들 봐봐요. 힘있고 세력이 있는 이 귀족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계속 이 대적자 도비아에게 편지를 주고받았어. 이 도비아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의 여자와 결혼했고 자기 아들도 유대의 딸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그와 동명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대적자들과 유무상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런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귀족들도 느헤미야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수시로 대적자들의 오히려 통로가 되었어요. 대적자들이 침범하는 통로가 되어줬어.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대적자들의 조종을 받고 수시로 대적자들의 대적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자들로부터 굳건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목숨을 제거당하는 공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공작들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제 세 번에 걸친 느헤미야의 목숨을 제거하려고 하는 3번에 걸친 대적자들의 공작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느헤미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대적자들의 공격이에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자, 이 대적자들이 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것도 어디로 나오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보고 어디로 오라고요?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노 평지 한 촌. 이곳이 어디냐?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가 통치하는 사마리아 지역도 대적자들의 땅 위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통치 지역도 아니고 유다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역도 아닌 제3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깝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깝긴 가깝지만은 이 오노 한 평지가 도대체 이게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디쯤인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니까 한번 지도를 봐봐요. 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서 서쪽에 있죠. 지중해 쪽에 있잖아요. 저 오노 평지 저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저기는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3의 지역이에요. 3의 지역.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가짜 평화회담을 저의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회담을. 자, 우리 여기서 만나서 제3지역이니까 여기서 만나서 우리 평화를 한번 논해보자. 평화. 가짜 평화회담이에요. 이른바 가짜 평화회담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노 지역으로 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제거해버리려고, 암살해버리려고 지금 가짜 평화회담을 제의한 것입니다. 완전히 속임수죠.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아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자. 들판으로 나가자. 창세기 4장 보세요. 우리가 들판으로 가자. 들로 나가자. 들로. 그래서 들로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 자, 느헤미야가 이 가짜 평화회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봐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적용해야 돼요. 두 가지로. 이건 느헤미야 시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가짜 평화회담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두 가지로 적용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도 적용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다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해답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추구하고 비전을 꿈꾸고 있는 이것들이 거의 다 98% 완성되었을 때 사탄은 나에게 어떤 방해 공작을 해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해 봅시다. 영적 분별력. 한 번 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 봐봐요. 내가 읽어볼게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런 가짜 평화회담이 왔을 때 이 가짜 평화회담 제의를 받고 느헤미야는 뭘 깨달았어요? 대적자들의 저의,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에요.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뭐뭐 하고자 함이라 깨달은즉. 이 말씀들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뭘 발휘하냐?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속일 때도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속일 때도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자막이 안 뜨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로다. 사탄은 자신을 늘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해, 거짓말. 늘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며요. 광명한 천사로 꾸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천사인지 가짜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꾸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두 번 대처했는가?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에 집중. 한 번 더, 사명에 집중. 영적 분별력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잘 대처하는 거기는 뭐가 있었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6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시작.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걸 해야 된다는, 그걸 해야 되지. 그것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죠. 2%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마친 게 아니에요. 98%를 완성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완성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죠. 가짜 평화회담을 몇 번이나 저희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4절 말씀에 몇 번이나? 4번이나 4번이나 오라고 4번이나 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4번이나 오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느헤미야는 6절 4절 말씀 봐봐요.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니. 읽어봐요.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나는 꼭 같이 대답했다. 4번을 똑같이 대답했어. 똑같이 4번이나 이 가짜 평화회담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똑같이 대답했어. 나 못 가.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역사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을 멈추고 내려가겠느냐. 나 안 간다 라는 이 대답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답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뭐라고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명을 붙잡고 이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가짜 평화회담이라는 제의가 오는 날은 없을까요? 나에게는 가짜 평화회담 제의가 오는 날은 없을까? 가짜 평화회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공정률 98%. 가짜 평화회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는 것이 내가 모든 비전과 성취를 거의 다 완성했을 무렵 또는 그 이상에서 공정률 98% 이상에서 오는 거예요. 보시라고. 이스라엘 성벽 제거 막 시작할 때는 사탄은 어떻게 공격해요? 비난과 조롱으로. 야, 너희들이 그거 하겠냐? 너 힘도 없는 것들이 뭘 그렇게 까불고 있냐?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다 절반 정도 쌓거든요. 비난과 조롱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끌고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원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막 돈 문제 얽힌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문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공정률 98%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탄의 공격의 목표와 방향은 초점은 달라져요. 그게 뭐겠냐라면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은 가짜 평화회담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꿈과 비전을 가져요. 변호사 시험, 의사 되고 싶어. 옛날에 사법시험 치죠. 요즘에는 각종 공무원 시험 많이 시험 치죠. 그래요. 이런 시험 치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이 시험만 잘 치게 주시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반다 합격했어. 3차까지 다 합격했어. 3차까지 거반다 합격했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때 가짜 평화회담이 오는 거예요. 가짜 평화회담이 이때 와. 가짜 평화회담이. 그때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 너 참 대단하다. 네 이 어려운 시험을 이제 다 합격했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정말 똑똑하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너 이 큰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 비로소 이제 네 자신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네가 이 모든 일을 잘 이루었지. 너 참 대단해. 너 정말 훌륭해. 이제 너 이것으로 해서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을 주시면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수많은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합격이 다 완성될 즈음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죠. 네 목적을 바꿔. 너 이제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너희 집 가난한데 너 이제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너 좀 잘 살아야지.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꿈이고 뭐고 그것은 좀 나중에 하고 너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뭐든지 하지 하면서 그 꿈을 계획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98% 공정률 98% 이상에서 오는 사탄의 가짜 평화회담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직장을 주시면 시험에 합격해 하시면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으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빛내고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계획해 놨는데 이 마지막 판에 꿈을 다 이뤘을 때 마지막 사탄의 공격은 가짜 평화회담 즉 뭐예요? 이 목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위해 살지 말고 네 자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죠.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어요. 오늘 한번 보시라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나 장관 자리나 높이 올라가 있는 적절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라고. 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직장이 뭐예요? 다 밥그릇이야. 밥그릇. 돈 버는 밥그릇이에요. 자기 돈벌이 뿐이에요. 돈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없이 그냥 내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 직장이. 그렇게 전락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98% 이상의 공정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목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자기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가짜 평화회담의 죄에 넘어가지고 어느 평지에 갔다고 그러면 느헤미야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짜 평화회담이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우리의 목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만 일해버린다면 실상은 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사탄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사탄의 소나기로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한 운용과 내 삶에 대한 목표와 내 삶에 대한 통치와 모든 지도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가짜 평화회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평화회담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과연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든지 빛과 소금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해봐요. 그냥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밥그릇 챙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가짜 평화회담에 넘어가고 많은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사탄이 수시로 나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깨달았으면 분명히 거절해야 돼요. 느헤미야 4번이나 거듭 요구했어요. 제거해 거절했습니다. 사탄의 가짜 평화회담이 제의가 올 때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98%뿐만 아니라 100% 성취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요. 가짜 평화회담에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육체 욕심을 채우고 살아라. 그러면 나는 통째로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에 주어진 사명감을 굳게 붙잡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탄의 가짜 평화회담을 물리쳤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공격.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음모예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음모.
봉하지 않는 편지가 나오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봅시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시작.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첫 번째 암살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는 역적으로 몰아가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무슨 말인가? 이 대적자들이 말한 거 알겠죠? 느헤미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네가 지금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아. 이 말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귀에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함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에요? 사실 가장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들어가면 치명적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느헤미야가 조상의 묘실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묘실을 쌓으러 갑니다라는 그 말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모함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에게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몇몇의 술관원이 반역에 모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곤욕을 치른 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성벽을 쌓고 있는 중에 르훔과 심세가 방해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쌓는 거 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막 성벽을 다 물어버리고 막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고소장이 다시 한번 아닥사스다 왕에 들어가면은 느헤미야는 치명적이죠.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이 소문을 지금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보내고 있나? 6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산발랏이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 따라해봐요. 봉하지 않는 편지. 봉하지 않는 편지. 이 시대 때 편지는 주로 어떻게 써요? 편지는 두루마리 적어가지고 두루마리 이렇게 접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 그리고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인장을 하나, 둘, 세 개를 찍어요.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편지는 봉해지지 않는 편지라고, 그냥 사람이 누구냐 똘똘똘 말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줬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간 전달하는 사람이 이것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느헤미야 이 사람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지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했네?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라는 이 전달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만약에 이런 말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왕이 되려고 해? 그럼 이것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고소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쌓는 일이 뭐에 참여한 일이에요? 반역에 참가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당하는 거죠. 몰살당한지 다시 끌려서 이방 땅에 종으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목에 힘이 빠지게 될 것이고, 지금 성벽을 쌓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겠죠.
이런 편지를 봉하지 않는 채로 느헤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봅시다.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 시작. 봉하지 않는 편지를 거절했다. 따라해 봅시다. 거절하라. 봉하지 않은 편지를 거절했어요. 이 말씀 읽어봐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이건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거절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분명하게 거절한 것이죠. 둘째 어떻게 했어요? 읽어봐요. 대적을. 시작.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자들의 거짓말은요, 사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럴듯한 일이었거든요. 그럴듯한 일이었고, 또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거짓된 보고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이런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간다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좋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말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고발서가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가서 타협을 하고 그들에게 타협을 했어야 되죠. 또 두 번째, 만약에 이런 내용이 성벽을 쌓는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은 일시에 큰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의 손이 피곤해지겠고 역사가 중단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백성들에게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이 밖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타협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첫 번째는 읽어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신의 정직성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정직성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나는 전혀 그런 목적이 없어요. 성벽을 쌓아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했잖아요. 깨끗했잖아요. 정직하고 깨끗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타협을 하려고 달려갔겠죠. 그런 느헤미야는 정직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러 올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 왕이 응답해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고, 성벽 쌓도록 도와주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마친 것도 하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만약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이, 생각을 해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없이 그냥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느헤미야는 타협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됐고 출발했고 여기까지 왔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맞춰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 일이에요. 느헤미야에 관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나에게도 봉하지 않는 편지가 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 봉하지 않는 편지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교회입니다. 이런 봉하지 않는 편지, 잘못된 내용, 남을 비난하는 내용,
거짓된 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만약에 이런 봉하지 않는 편지가 내게 전달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가 거짓된 내용으로 비난하는 말로 의미하는 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나에게 가져오면 나는 이 편지를 끝까지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아이고 재밌네 하고 우리 김 집사에게 갖다 줘. 김 집사는 또 다 읽어보고 아이고 재밌네, 문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어. 다 돌고 또 옆사는 최 집사에게 갖다 줘. 또 최 집사는 쭉 읽다가 아이고 그래 김 장로님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교회는 사탄에 봉하지 않은 이 편지에 대해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터키산 불태워지고 호주산 불태워지고 그리스산 불태워지고 캘리포니아 불태워지고 요즘 온 천지가 지금 불날리고 있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야, 진짜 종말은 종말이다. 종말은 종말이야. 한쪽은 비가 와가지고 사람 죽고 한쪽은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 죽고 한쪽은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지진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죠. 난리. 종말이 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실제로 봉하지 않은 편지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이리저리 다 돌려주면은 교회는 결국 이 모든 편지를 받고 다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불로 태워져서 죄가 돼. 그리고 다 죄가 되고 난 뒤에 살아야 이 편지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는 내가 태우지 않으면 이 편지가 교회를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봉하지 않는 편지가 내게 전달된다면 느헤미야처럼 그 편지를 거절하십시오. 따라 봅시다. 거절하자.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어차피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것을 내가 내 손에서 불러 태워야 돼. 나에게서 불러 태워야 돼. 내게서 불러 태워야 돼. 내 안에서 내게서 멈춰야 돼. 내가 이 편지를 불러 태우지 않으면 이 편지가 교회를 불러 태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걸 불러 태워야 돼. 거절하고 두 번째 불러 태우고 세 번째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편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맞습니까? 이 편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맞습니까? 기도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가 보낸 편지 아니야. 그럼 불러 태워버려야 돼요. 네 번째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누군가 나에게 주거든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편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나? 김 집사님, 이 편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나? 라고 물어봐요. 우물쭈물 말 못하거든. 따라해봐야 나는 안 받을란다. 따라해보시라고. 나는 안 받을란다. 윤하영 장님 손 안 가져오셨어? 농작물 할 때는 열심히 그냥 잡초 뽑아대더니 오늘 왜 문 목사는 안 따라해? 다시 한번. 나는 안 받을란다. 안 받을란다. 안 받아야 돼요. 봉하지 않는 편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 외에도 한번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요. 두 가지 적용적인 측면이 첫 번째는 나는 영동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강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영동교회를 세워가는데 강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시골에 의성이고 시골에 가보면은 시골 담벼락이 아니고 쌀이대로 된 이렇게 담벼락이 있잖아요. 쌀이대로 되는 거. 바람 불면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 그런 공동체가 되면 대적자들이 마음껏 교회를 드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영동교회를 세우는 강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뭘 여러분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지만은 여러분 각자는 각각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예요.
나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이런 자질이 필요해요. 네 번이나 가짜 평화회담을 제안해 왔지만 명백하게 분명하게 거절했죠.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정답? 내가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역사.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붙드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또 영동교회 교회 울타리도 강하게 세워가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목표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인생 마칠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리며 빛과 소금의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게 지금까지 강건하게 또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그리고 복으로 갚아주신 것들 감사하여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11조 예물로 올립니다. 이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옵고 살고 있는 이 가정들에게 주님의 든든한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의 물질을 복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며 형통케 하시고 가정의 계획과 꿈들이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올리는 감사의 제목들 영광으로 거둬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올리는 감사 예물 외에도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평강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하며 올린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 구제 예물, 또 일천 번째 예물, 또 각각 제목대로 주 앞에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병원에서 연약한 가운데 치료 중의 가정에서 아버지 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 하나님 또 치료의 길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치료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태중에 있는 자녀들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구석구석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제4차 유행기 있습니다. 대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제는 80몇 명, 오늘은 50몇 명이던가 아무튼 된 것 같은데 계속 많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받아요. 뉴스 보니까 김천시에 시청 공무원, 말단 공무원 한 명이 양성 확정 받으니까 김천시청에는 800명의 공무원이 다 검사를 받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이, 항상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제2남전도회 기도의 제목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공정률 98%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대적들의 공격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성벽을 완수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사탄의 유혹과 거짓된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